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선교의 과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까 생각한 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저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니까 우리 교회만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누구를 파송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예루살렘 큰 교회 그러니까 큰집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해서 저들은 최초 선교사로 구부로 섬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교 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선교에 대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선교의 과제는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선교의 과제는 뭐냐? 선교의 시급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로는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국왕이 황제가 총독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정치를 이와 같이 구보로 섬에 하도록 이와 같은 지방에 하도록 한 것은 총독이란 대개가 보면 폭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와 같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여기에 배당이 되어서 이게 파송이 되어 일을 하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량한 집정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진지한 구도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청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지한 구도자 서기오 바울의 그때까지의 종교적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에게 견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행이 좀 더 일찍이 이 구보로에 찾아왔더라고 한다면은 서기오 바울의 심령은 좀 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의 눈이 빨리 떴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데 이처럼 시와 때를 놓쳐버리는 후회한다는 우리 말 가운데에 바로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고 나면 또 놓치고 나서 후회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의 이름이 만약에 시간이 늦어져서 이와 같이 완전히 이 마술사에게 완전 여기 마술사에게 총독이 넘어가서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더라면 너무나 큰 이와 같은 힘을 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바울이 그곳에 파송되어 갔고 또 바울 일행을 만났기 망정이지 만약 바울의 일행이 구부로 방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선량하고 진지한 구도자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고 말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그는 아마 영원한 지옥행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볼 때에 성교가 이처럼 시급하다, 성교는 항상 시급하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을 가다는데 저수지 물이 이제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저 밑에는 동네 앞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개울가에 앉아서 이같이 이 물장난을 치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이 보니까 물이 져서 막 천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아이를 보는 가운데서 그래 너희들 잘 놀아라, 너희가 죽어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봤을 때 그 시급성을 보고 안 되겠다, 저 아이를 빨리 구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어 그 아이를 덜렁 안고 나온다든지 업고 나오다든지 이래서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성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성교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 세상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저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성교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시간이 아직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는 항상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교의 시급성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교란 교회의 여러가지 사업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업 목록 중에 이와 같이 그 원인이며 목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타성이나 아니면 전도자의 늦장 때문에 억울한 생명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교회의 타성이나 전도자의 이와 같은 늦장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교는 교회 여러 이와 같이 예산 편성 가운데 한 구석에 차지하는 이러한 품목이 아니라 이 성교의 제목은 모든 예산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인생의 생명이 이처럼 시급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선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는 차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때를 놓치면 못해요. 때를 놓치면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냐?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무당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치 못하게 힘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선교는 뭐냐? 전투성을 가지고 있다. 선교는 영적 싸움이다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하는 말이, 총독님 절대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큰일 나고 계획서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후보로 섬에 갔는데 저들이 섬에 가서 이 엘루마가 자꾸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 요소를 이와 같이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예를 들면 바다에 이 잠수부가 이제 이 문어나 여러 가지 고기를 잡으러 잠수부가 내려가잖아요. 잠수부가 내려가는데 문어떼를 만나면 항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잠수부가 문어떼를 만나면 빨리 구조해달라고 자기 허리에 찬 파초가가 막 때리면서 SOS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이 구조선이 막 파초를 빨리 올려가지고 구조를 하면 잠수부가 살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냐고 문어에 이끌려서 이처럼 깊은 바다로 이와 같이 점점 끌려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들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에 보면 똑같은 싸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놓고 그를 하나님께로 끌어오려는 바울과 신라가 있는 반면에 서기오 바울을 중간에 놓고 이것은 자기에게 와야 산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여기 엘루마 점쟁이 엘루마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양간 힘을 가지고 이와 양쪽에서 불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결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건이고, 이 문제는 한 조각의 영토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생명의 무상과 공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교가 하나님의 권위를 수호하고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우리가 제지하거나 회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세력과 더불어 투쟁을 이와 같이 하는 이것은, 악의 세력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은 싸움은, 영적 싸움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데 선교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교회가 대체 교회인데 무슨 선교냐? 교회가 크고 나면 해도 안 되느냐? 절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너 교회 시원하면 뭐 했냐? 그러면 우리가 점점 교회가 커지고 나서 교회에서 크게 짓고 나서 그때 선교하라고. 예수님 그 세상 그만 끝이 나버리는데,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대한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투하는 정신으로가 아니라 선교하는 이것이 뭐 오락정신처럼 이렇게 희미한 가운데서 선교를 해서도 아니 되고, 또 그것에 선교사나 전도자 역시도 말하기를 가슴에 불타는 심정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선교는 잘못된 선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모두가 전쟁을 하듯 영적 싸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 선교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앞장을 서게 그냥 앞장서지 마시고 기도도 합류해서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성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단단히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니까요. 마귀가 이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 생각도 아는 거예요. 미리 알고 마귀가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귀와 더불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세 번째로 순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극렬 방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기오 바울을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이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예속시켜야만이 자기는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부자의 행세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사회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총독이 저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루마의 이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수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여 예를 쓰는 것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서기오 바울의 구원과 구보로 백성들의 생명운동을 구제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성은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계심을 끝까지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바울이 인격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병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들을 누구 보았는지라. 예, 이 바울이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귀 역할을 하는 박수 엘루마가 이제 그 못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치리를 합니다. 치리를 하는데 하기를 엘루마를 향하여 너는 이와 같이 당분간 얼마 동안 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에게 이와 같이 엘루마에게 소경이 되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니는 말도 못하고 이와 같이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음명할 이와 같은 저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능력자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이 소경이 되라, 얼마 동안 있는 소경이 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고 막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다메섹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만들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언덕바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그때서야 당신 누굽니까? 라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에 나는 너를 선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전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바울이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위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일행들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네가 지금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면 내 눈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하고 나서 바울이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져서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장본인이었었는데 그 여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눈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변화를 받고 눈이 보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았으니 이 바로 이 박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소경이 되고 나면 그가 답답해서 할까냐 그렇다면 지가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엘루마에서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떤 큰 형벌을 가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소경으로 있다든지 이러한 말을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는 좋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선교의 순수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루마에게도 하고 그에게 징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보복이나 아니면 처벌 차원에서 그렇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 바울의 일행이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동기는 철두철미하게 순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이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에 선교운동하는 일에는 선교운동이 순수하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때로는 침략자들의 선발자가 되어져서 상륙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서 이와 같이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선교운동한다고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국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와 같이 저 사람 우리 못 받는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든다면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인 선교사는 지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략자와 통일시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지 어느 나라든지 한국은 오픈해서 선교사라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줬을까요? 한국을 통해서 부강하게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보다 복음을 수백 년 먼저 받은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이 선교사 파송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 다음에 3위가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을 막론하고 순수성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선교에 대해서는 그 순수성을 잊어버려서는 선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업이 순수성을 상실하고 정치력에 의해서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유명 아래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성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하되 단순히 교회당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하되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에 의해서 대형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통계에 의해서 전도사는 목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도를 해서 통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 통계를 보고 이 전도사 열심히 해보라. 그게 아닙니다. 이 선교는 바로 전도는 바로 순수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 생명을 내가 바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로 데려오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순수성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는 손에 채찍을 든 철두철미한 상대방의 회개와 구원을 하려는 바울의 중심처럼 우리가 그때는 따끔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순수하게 출발하여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토약하는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신학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토가 되도록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도 앞장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구부로 섬이 어디입니까? 5층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빈민촌 이와 같이 빈민가의 무명의 이와 같은 이 노숙자 생활이나 무명의 이와 같은 동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저 유명한 인사도 이와 같이 바울 신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오 바울은 오늘의 누구를 말합니까? 저 유명한 정치꾼이나 아니면 유명한 인사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가난한 빈민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노숙자도 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바울과 바나바는 누굽니까? 곧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를 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는 누가 갑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로 간다더니 이렇게 갑니다. 지금 중국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소식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중국 정부가 허물을 벌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과 지금 관계가 안 좋거든. 관세 때문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 말하는 거에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저 시진핑이 죽을 날이 다가온다. 시진핑이 죽을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면 지가 무슨 통폐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그 교회가 좀 무너지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아니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예배 드리면 막 신고를 하고 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두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 중국이 심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이와 같이 하는 일에 선교지에 가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느냐? 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선교사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양 육대지를 가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을 단단히 무장하여 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도 기도로서 크게 원하여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그래야 되냐? 선교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이 선교는 순수함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른 선교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선교는 해야겠는데 아직 교회의 형편이 못된